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 뜨겁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령 충만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970년대의 중반쯤 전남에 있는 대촌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바다에 나가봤더니요, 자꾸 밥그릇 같은 것이 밀려와서 대촌섬 해변을 가득 메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어느 선원들이 쓰던, 그 뱃사람들이 쓰던, 죽은 사람들이 쓴 그 밥그릇이 몰려온다고 생각해서 재수 없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청년 한 명이 그래도 이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개밥그릇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외지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개가 먹고 있는 밥그릇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보는 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그것을 얻어다가 그리고는 중고 가게에 가서 그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소문해서 서울의 유명한 그러한 것을 취급하는 집에 가서 알아봤더니요, 그 개밥그릇의 가격이 글쎄 3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원에 있는 아파트가 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아파트 300채를 살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그릇을 개밥그릇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은 그 100채나 되는 그 그릇을 깨트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식으로 그 대촌선 앞에 있는 앞바다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그 유명한 신안 앞바다의 보물섬입니다. 그래요. 해변에 널려 있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보물이었는데 그저 죽은 사람이 갖다 버린 쓸데없는 그릇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가치를 알고 가치를 볼 수 있는데 또 어떠한 사람은 그 가치의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가치를 지닌 것은요,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텔레비전에 그냥 직사각형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삼성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와이드, 옆으로 넓은 직사각형,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라 넓은 와이드 직사각형의 TV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카피가 뭐였냐면 숨겨진 화면을 찾았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차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그 넓은 화면을 갖다 붙이니까 옆에서 공차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서 드디어 숨겨진 장면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도요,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주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경영, 가치 중심의 경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가치, 그들도 가치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가치를 갖다 붙이지만
죄송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오늘 복음서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말하는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인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 내 인생이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가치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안진뱅이 장애우를 베드로와 요한이 낫게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전을 일구었다고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전은 뭡니까? 그들의 입을 막았지만 5천 명의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이요?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4절 바로 앞에 말이 무슨 말이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요, 가둔다고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날 일입니다. 가두었던 그들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재판대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이 돌은 가치가 없다, 이 돌은 쓸모가 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선언, 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 행하고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못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먼저 여기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재판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는 자격으로,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겁박하고 그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그들을 문책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니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서 이 일을 행했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중요한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느냐? 말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의 준말이 말, 그것이 바로 말이라고요. 이 말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권세, 그리고 이름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권세입니다. 권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 자기들이 행사하고 있는 권세,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누가 도전하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너 누구 허락 받고 그 일을 행한 거야? 나의 권세에 도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마저도 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소탄됐다고 생각했던,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세가 도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이름. 권세나 권위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길 원해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의 아방궁이 그랬고요,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이 그랬고요, 중국의 자금성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 그것을 기억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이름이 어떠한 줄 아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름을 내걸고 이름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이 알아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즉 권위와 권세와 이름은 달리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움틀거리고 있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함. 안나스와 가야바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함이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게 권세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게 이름입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약관의 나이에 20세의 나이에 그가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33살에 죽었거든요. 13년 동안 그가 인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재산마저도 다 나눠줬습니다. 그때 부하 하나가 그렇게 행하는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왕이요, 다 나눠주시면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남겨두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 재산인데 뭐가 문제야? 그래요. 자기의 이름 안에 세상이 모두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요, 죽기 전에 그가 3일 동안 열병을 앓고 죽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이 이상한 유언을 들은 그의 부하들이 그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더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상에 권세가 있었어요. 세상이 다 자기 재산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위대한 불세출의 영웅도요, 죽을 때에는요 빈손을 보이고 갔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습니다. 나의 권위, 나의 권세, 나의 이름을 통해 내가 명성을 얻고 힘을 얻고 재산을 얻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어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움켜쥐고 싶었지만요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권세와 이름만 보이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로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외쳤던 것,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신앙인은요, 내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까? 당연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이름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가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자리 인생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삶이 됨을 깨닫길 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니라고 말하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질문에,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일 저 사람이 서서 건강하게 되게 된 착한 일을 의미한다면 내가 대답을 해주마. 그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착한 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나를 드러냄도 아니요, 내가 한 권세를 드러냄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인은요, 나는 감추고 예수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요,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이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은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난 것이지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너희들이 볼 때에는 주님이 버리는 돌이었다. 실제로 그래요. 그들이요,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 주님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죽여야 된다. 그를 버려야 된다. 그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는 죽어야 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해 봅시다. 재활용의 달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속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활용의 달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요, 재활용도 안 되는 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가치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요, 1905년 1월 26일 한 절벽에서 빛나는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노천 광산 암벽에 달려있었던 돌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돌을 딱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돌이요 3106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들고 계십니까? 3106캐럿이라고요. 이 원석에는요, 이름도 붙었습니다. 컬러넌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크고 하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라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이 쓸모없는 돌이다.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다. 너 어서 가짜를 들고 와서 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거짓말하냐? 심지어 어떤 사람 갖다 던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니까요, 7개의 큰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96개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요, 세공을 한 다이아몬드입니다. 530캐롤의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나왔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지금 영국 여왕 왕관의 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그래요. 원석일 때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왕의 왕관에 떡하니 박혀 있고 나머지 96개도 다 그 왕관을 장식하는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 가치가 영국의 여왕을 나타내는 가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치가 증명되기 이전까지는요, 그 가치를 못 보던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원합니다. 버린 돌이 건축자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지해주는,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만나서 그 건물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가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됨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함께 자란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은 지금 그 종로 5가에서 보석 세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그 형님 댁에 가서 다이아몬드 조그만 걸 하나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결혼 반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구닥다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형님에게 가져가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구닥다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쁘게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리폼이 되니까 구닥다리도 새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영적인 리폼이 되면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됨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세공사가 새로 리폼하는 그러한 시간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세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